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2주 전 금요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무려 8개나 있지만 그것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스톱 혹은 진입 금지라는 팻말을 드시고 제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들고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예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사슴이 울타리 안에 갇혀 살면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항상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울타리가 무너져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 사자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연 날리기를 해요. 연 날리는 걸 가만히 봤더니 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에다가 그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줄. 연의 입장에서는 그 줄이 자기를 옥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그렇죠? 더 높게 날고 싶고 더 마음대로 날고 싶은데 요놈의 줄이 나를 땡기고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가요. 그런데 그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연이 곤두박질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줄과도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곤두박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기 위하여, 잘 날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제 1계명부터 7계명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 묵상으로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멋있게 지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 당하지 말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죄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게 지어지는 죄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죄입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저지른 죄가 불순종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최초의 죄가 도둑질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초로 지은 죄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죠, 아간의 도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의 죄가 원래는 도둑질인 거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만 판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붓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세상에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돈꾀를 맡고 있다가 자기가 항상 부정으로 그거를 인마에 포켓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 돈이 꽤 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세상에 가룟 유다가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야금야금 훔쳐가지고 땅 샀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가룟 유다 얘기거든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은 30냥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은 30냥은 성경에 보면은 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그동안 돈꾀를 맡아서 야금야금 조금씩 횡령해서 땅 사신 분이에요. 야, 도둑놈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질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드러난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초창기에 많이 나오는 죄가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있었냐.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원래 누구 땅이었는지 아세요?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땅입니다. 원래 인디언도 아니죠. 그 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컬럼버스가 원래 인도로 가는 길을 인도 항로를 발견하려고 배 타고 갔는데 자기가 도착한 땅이 끝까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역사의 오해죠. 되게 웃긴 거죠, 그렇죠?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디안들이 살던 땅 자기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한 거죠. 맞습니까? 맞죠? 또 수많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진짜로 도둑질해 왔습니다. 수만 명을 도둑질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이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다음 사진 이거 봐요.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해 왔어요. 그다음 배에 싣고 오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확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 봐요. 이렇게 몇 달을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똥오줌 해결해야 되고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손발이. 이렇게 수만 명의 도둑질 해가지고 미국에서 노예로 썼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 봐요. 사람 누워 있는 거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을 이 땅이 저질렀습니다. 지금요 미국이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많은 세금이 흑인들에게 쓰입니다. 지금 흑인들이요 아기도 막 많이 낳고요 일도 잘 안 하고 그런 거 공공 요금 많이 타먹잖아요. 누가 그래야 이 흑인 노예에 대한 죗값을 지금 미국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둑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배 그 나라가 나라를 도둑질한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주권만 도둑질한 게 아니라 우리 소녀들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 도둑질해 갔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도둑질한 겁니다. 웬만한 규모의 박물관에 가면 아니 그 막 대형 박물관에 왜 이집트 파라오 이렇게 많고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도 안 가봤지만 이집트 대형 박물관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박물관. 원래 이 박물관이요 1759년도에 건물 하나로 시작돼서 자그마한 건물로. 근데 대영 제국이 점점 세력을 키움에 따라 쉴 새 없이 각국 식민지에서 전리품과 약탈품이 들어와서 이거 수용하기 위해서 점점 커져서 이만큼 커졌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별명이 대도박물관이에요. 여기에 로제타 석이 가 있어요.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이집트 그리스 유물 엄청 많아요. 그 돈 받고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훔친 거예요. 여기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뜯어온 그 파르테논 신전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가 있답니다. 그 그리스에서 자기들이 뜯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문화재 반환 소송이 좀 많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유물들이 지금 일본 박물관에 많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박물관 가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도둑놈들. 하나님이 명하신 8계명 다 그거 범한 거예요. 지금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도둑질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과 신앙의 자유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제8계명 진짜 안 지켜요. 불법 복제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영화 다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그지요? 저도 좋은 영화 받아서 카톡으로 연결해 드린 적 있으니 할 말 없습니다. 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돈 내고 사는 사람 있나요? 다 복제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표절, 컨닝, 가짜 학위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금 탈세 이거 다 도둑질 맞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자꾸 이제 저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실이니까 각 부서별로 출장비가 나옵니다. 출장비가 예산 이렇게 예를 들어 이번 해는 우리 부서에 얼마. 근데 연말이 되면 그 출장비를 다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출장비를 반납해야죠. 반납하는 부서 없어요. 다 뭐예요? 출장비 갈아 정리합니다. 저도 그 거대한 그 음모에 혼자 양심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처장님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몸은 계속 있었는데 막 서류상 대전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꼭 영수증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꼭 밥 먹은 것처럼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 갈아 정리.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이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나 혼자 개인의 양심으로 이런 일 못하겠다. 그걸 할 수가 없고 다 그 출장비 갈아 정리를 받아서 결국 뭐 하느냐? 회식합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예.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이니까 군인들도 5시부터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것은 이제 정시 근무고 그 이후에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야근 수당을 이제 받습니다. 실제로 일이 있으면 그 이후로 일하는 거는 야근 외 시간 외 수당 받는 건데 가관이었습니다. 막 내 이름 적어놓고 와라. 그리고 몇 시까지 했다. 그거 또 윗사람 챙겨주는 게 또 미덕인 사회. 도둑질이죠.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짧지만 잘 보시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이 놀랍게도 이 짧은 계명 가운데 무수히 많은 것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면 내가 만난 상대방의 인생을 도둑질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 큰 죄입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이단들이요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도둑질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런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관련된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또 도둑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로 가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1조를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안 하는 것이 무슨 교회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11조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비판하신 건 뭐냐면 11조는 철저하게 드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은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비유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선 목사님 쓰신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목회자의 인물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목회자는 트럭 운전수랑 같대요. 트럭 운전수는 운전수가 인격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달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하대요. 트럭 운전수를 만나는데 트럭 운전사가 사람이 좋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달을 해왔냐 이거죠. 그게 목사라는 거죠. 목사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배달 잘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대로 전하고 가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계명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개혁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교회 개혁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개혁은 제대로 11조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90% 쓰는 거예요. 사실 이게 11조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대표성인 거죠. 대표성.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대표적으로 그냥 10분의 1을 그냥 대표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1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11조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비유로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악과에 비유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실 무수히 많은 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 먹으라 하셨죠. 근데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그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비유하면 더 좋아요. 104번 H마트 가서 마음껏 먹으래. 중간에 사과 하나 먹지 말래.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엄청 많이 주신 거죠. 예. 근데 사탄의 그 유혹은 뭐냐면 그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를 마음대로 쓰래요. 근데 하나는 건들지 말래요. 사탄은 그것도 먹으래요.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쓰래요. 하루는 건들지 말래요. 사탄은 그것도 먹으래요. 예, 이게 분명한 겁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사실 태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헌금에는 영성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헌금에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매우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심판받았다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0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29절부터 보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또 위엄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사실 공부만 해도 자기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한 거죠.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봐요. 못합니다. 다 사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지금 또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운 좋게 해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근데 이것 중에 하나를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기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 무서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교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상황 아시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대요. 강도의 소굴이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강도지.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도둑질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자기들은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원래 교회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예배가 아닌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원한 장소로 바뀌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교회됨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노아의 방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역청을 치라라고 하셨다고요. 그건 뭐냐면 물결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교회는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미명하에 세상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반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모양새는 교회인데 또 예배도 드려지기는 하는데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탄식합니다. 요새 하도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욕을 하도 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 세상을 위하여 무슨 뭐 복지관도 짓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8계명을 어기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믿음에서 파선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대요? 파선했대요. 예, 이게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구원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도둑질하면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뭘 빼앗아 갑니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예, 그거 빼앗아 가면 너무나 교회 생활이 망하기가 쉽거든요. 기쁨이 빼앗겨지면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감사가 빼앗겨지고 불평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거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사탄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기쁨을,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네 가지 그 밭에 비유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의 특징은 그 마음에 잘 안 들어가요. 씨가.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여러분 예배 아멘으로 다 바꿔놨는데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게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역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말씀 가지고 나누라고 했죠. 하셨습니까? 4월 달에 나눈 말씀 기억 나던가요? 안 나요? 빼앗겨서 그래요. 빼앗겨서 그래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 중요한 말씀은 주일학교 때 다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머물러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탄이 이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꼭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이게 받아 먹는 거예요. 간직해야 돼. 그리고 마귀가 자꾸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걸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지켰대요. 8절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빼앗기지 않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거 되게 궁금해하는 거 아세요? 그거 빼앗아 가려는 거 하는 거 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청년 3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이게 삼손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비대칭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의 비밀을 말하라. 너의 힘이 센 이유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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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tell me, tell me, tell me. 이게 원더걸스의 tell me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들릴라는 끊임없이 비밀을 알라 그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끝까지 알아내려. 그 믿음의 비밀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라 그래. 그 빼앗아 가려고. 근데 이 어리석은 삼손은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한마디를 안 물어요. 들릴라에 대해서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도 질문 안 해요. 머리가 나쁜지 너무 믿었는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져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새 줄로 묶여 있어. 바보 아닙니까? 그럼 의심을 해야지. 의심을 안 해요. 묻지를 않습니다. 뭐 나를 머리를 뭐 따면은 뭐 힘이 없어져. 다음에 일어나면 머리가 따져 있어. 그런데도 안 묻습니다. 왜 내 비밀을 궁금해하는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탄이 그거 알아내려 그래요. 그거 그래서 빼앗아 가려 그럽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세월을 도둑질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저는 건져 올려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새어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시한부 환자라는 얘기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남은 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 귀한 생명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힘써 지켜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미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단만 해도 이번에 총회 통계 보니까 주일학교가 1년 만에 10,000명이 줄었대요.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만 10,000명이 줄었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3%래요. 3%.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3%예요.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부가 미전도 종족 됐습니다. 청년들 5%래요. 5%. 우리 때만 해도 20%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사탄이 우리 미래를, 아이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또 사람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대상이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